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8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읽어주세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세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아멘. 잠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드렸던 찬양과 같이 하나님 진정한 예배의 시간, 그런 또 예배에 참석하는 저희들 예배자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예배 가운데 구경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그래요. 사실은 초대교회 때도 사도행전 초대교회 이야기가 사도행전 이야기지만 보통 교회 개척을 하면요 목사님들이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 말씀을 많이 나눕니다. 왜냐하면 교회 개척에 관한 세워져 가는 과정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이제 8장인데요. 끝까지 사도행전으로 은혜 받았으면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사도행전 8장 1절.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스데반 집사님 잘 알잖아요, 그죠? 마이크 조금만 크게 해주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나서 이 사울이요 사람들을 더 괴롭히는 거예요. 박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참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악한 모습을 통해서도 선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의 그런 악한 모습, 박해하는 모습이 오히려 복음이 세계로 증거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사람들 자꾸 괴롭히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교회 사람들 힘들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뿔뿔이 흩어진 곳까지 그 일 때문에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단 말입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러니 한 곳에 집중되어 있던 그 복음이 열방으로 뻗어나간 겁니다. 오히려 사울의 그 박해 때문에. 다른 곳으로도 복음이 전달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솔직히 그래요. 저는 그래요, 최소한. 고난, 뭐, 고통, 뭐, 박해, 환란. 실은요, 우리는요,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몸에 두드러기 나는 사람들이 실은 우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냐면은, 고통 당하는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죠? 두렵고. 고난 당하는 건요,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성도들의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도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은 절대로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초대교회 사울을 통해 박해를 통해 도망가다시피 도망가야만 했던 그들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도 크고 놀라운 일을 행했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환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 문제가 이 고통이 결코 그래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그냥 이대로 넘어가진 않을 거야. 하나님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크고 놀라운 일을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거야라는 그 믿음으로 그 고난을 맞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데 그렇지 않은 정도는 단지 그 사람에게는 그 고통과 고난이 그냥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있고 마음의 어려움이 있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 우리 다 알고 있고 오늘 나오는 8장에 나오는 빌립이라는 집사가 또 유명해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빌립이 아닙니다. 빌립보서의 그 빌립이 아니에요. 오늘 나오는 빌립은 또 다른 동명이인 빌립입니다.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단 말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님 믿어라고 얘기해도 뭐 기뚱으로 안 듣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예수를 믿어. 나는 나를 믿어. 사람들은 자기 손바닥을 믿지 사주팔자를 믿지 예수 믿어라면 잘 안 믿어요.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그냥 스펀지처럼 쭉쭉 빨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큰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어떤 곳이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 성.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는 지금의 시리아, 중동에 가면 시리아라는 나라예요. 어쨌든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이 아수르 사람들은 이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다가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원래 살고 있던 사마리아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주해온 이방인들이 피가 섞인 거예요. 예. 자, 남유다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의 혈통이라 자랑하고 단일 민족이라 자랑을 하는 그들이 볼 때 이방 민족하고 피가 섞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어떻게 보였겠어요? 사람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이래요. 그 땅도 안 밟았다고 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사람처럼 생각 안 하고요. 인정하지 않은 거죠. 같은 민족으로도 인정 안 하고 그들을 더럽다. 피가 섞인 불결한 민족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알잖아요. 물을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그 무더운 날씨에 그 고대 중동 날씨에 왜 하필이면 해가 쨍쨍할 때 해가 중천에 있을 때 우물에 물을 길러 나왔냐 이러는 거예요. 예? 지금도 중동에 가면은 점심 먹고 나면 한숨씩 자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해요. 한숨 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간 도저히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래요. 그때 낮에는. 마찬가지로 예전에 사마리아 여인이 살던 그 당시에도 그 낮에는요 사람들이 활동을 안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중천에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그 무더운 날씨에 물을 뜨러 온 것은 워낙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인 죄송해요 이런 표현 잡종이다. 너희들은 우리와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이방 민족의 피가 섞였다라는 것을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니까 그게 싫어서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무더운 날씨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물을 길로 나온 겁니다. 물은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은 어쨌든 간에.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물 뜨러 왔다가 뭘 얻게 됐어요? 예,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생명수를 얻게 된 겁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그만큼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함께 섞질 않았습니다. 말도. 자 그런데 빌립이 이 전도한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요 사마리아 성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울 가면은 예를 들어서요 저희 어머니 김정숙이라는 이름이 한 사람만 있을까요? 굉장히 많잖아요. 김정숙이라는 이름이. 시몬도요 엄청 많았어요. 서울 가서 김서방 찾는 것처럼 엄청 많았어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이 너무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뭐 이 사람만 가면은 그냥 졸졸 따라다니고 이 사람을 너무 존경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마술을 통해서 요술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로 인해 제자들이 많이 따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시몬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이 어디로 가요? 이제는 시몬에 있던 사람들이 시몬 쪽에 있던 사람들이 빌립 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가만히 시몬이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이제까지는 자기에게 마술 수업을 받으러 온 사람이 10명이었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5명밖에 없네. 이상하다. 그 다음 주에 또 마술 수업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3명밖에 없네. 다 어디 간 거야? 눈을 씻고 찾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가 있어요? 빌립 밑에 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질투도 나고. 여기 있던 인기가 어디로 갔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인기가 절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속상하겠죠? 우리는요 성경을 볼 때 너무 고지식하게 보면 안 돼. 우리 마음하고 똑같다 생각하고 보면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되거든요. 야 이게 당최 무슨 일인가? 이게 뭐 또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갑자기 시몬이 뒷조사를 해보고 거길 가보니 빌립이요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랑이시다는 걸 전하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불치병에 걸렸던 사람들 안증뱅이들 눈먼 자들이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고 눈을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표적과 기적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어때요? 시몬이 보니까 예산 일이 아니야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야. 인간이 자기는 사람들을 마술 또는 요술로 눈속여서 사람들을 미혹했는데 이거는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전지전능하신 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어떻게 여러분 안전병이가 일어나요? 어떻게 눈먼 자가 일어나요? 그래서 시몬이 빌립에게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고 빌립 밑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8장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자 13절 말씀 띄워주세요.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이하는 제가 안 읽을게요. 시몬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 뭐까지 했어요? 세례까지 받았네 이제는. 자 여러분 마술과 요술을 부려서 자기 밥벌이를 하던 이 마술사가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요. 이거는요.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마술사가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까지 받았다는 것은요. 절대로 당시에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하기 전에 제가 모 교회가 부산에 있는 모 교회가 부산에서는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자, 제가 그곳에서 이제 세례도 받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예전에 할 때 청년 때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은 것과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 진짜로요. 어떤 일이냐? 여러분 스님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스님이.
스님이 교회에 나온다니까요. 그냥 뭐 스님이 여기는 교회는 어떤가 싶어서 그냥 어슬렁거리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이 얘기를 집 앞교회에서 한번 설교하면서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제 기억이 나요. 그 장면 자체가. 그냥 어슬렁거리면서 교회가 어떻나 어디 탐색차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있죠. 스님들 입는 옷 이거. 승복 입고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사람을 보면. 교회에서 그걸 보면요. 저도 놀랐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더 놀란 거는 머리카락이 없어. 스님 머리카락 있어요, 없어요? 머리카락이 없어요. 진짜 스님인 거예요. 진짜 스님. 가짜 스님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요, 스님의 그 헤어스타일로 승복을 입고 목탁도 들고 다녀요. 목탁.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사람들이 다 놀랄 뿐만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도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확인하고 갑니다. 사람들마다 다 쳐다보는 거예요. 지나가다도 다시 확인해보고. 그래도요, 그 스님이 지금은 모르지만 제 있을 때는 예배가 4부까지 있었거든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근데 1부부터 4부까지 예배를 다 드려요. 그 한 자리, 자기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런데요, 그분이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냐면 아멘 소리가 그 수많은 몇천 명 되는 성도들 중에 제일 커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목소리도 보기에도 제일 튀어 그냥. 딱 보여요 그냥. 그리고 목소리도 제일 크고 아멘도 제일 큽니다. 우리가 1부에서 예배까지 다 4부 다 드리는 거 여러분 우리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마음으로 거기 앉아 있겠습니까? 비록 스님이지만 보통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한 달에 부흥회를 이제 했어요. 교회에서요. 또 부흥회라고도 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또 특별 집회라고도 하잖아요. 보통 3일 정도 하잖아요. 부흥회 강사님 모셔가지고. 아니 그때도 우리 제가 다니던 그 교회 실명 얘기할게요. 부전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수영로 교회라고 부산에 있어요. 굉장히 큰 교회. 한 성도가 한 10만 명 돼요. 예, 거기 지금 소천하셨어요.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했어요. 우리는 부흥회라고 우리는 특별 집회라고 하잖아요. 그 스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법회라고 해요. 법회. 예. 말되죠? 예?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부흥회라 절대 안 해요. 법회라고 하죠. 예수님 법회. 그게 아마 불교 용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요. 우리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요. 스님이 교회에 나오는 것 그리고 마술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나가다 다시 확인하고 갈 정도로 흔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시몬이라는 마술사에게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마술사 시몬이 세례까지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세례까지 받고 빌립을 쫓아다녔지만 사실은 시몬의 믿음은 마술사 시몬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참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참 믿음이라고 합니다. 시몬이요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실은 그 세례는 물 세례일 뿐이었어요. 물로 주는 이런 세례.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뭐예요? 성령은 안 받았는데 물 세례만 받았다. 시쳇말로 그 말이에요. 교회를 출석하고 세례를 받아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신자다, 예수님 믿는 성도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거듭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물 세례만 받고 교회에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온전하게 믿지는 않은 상태에서 나와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야. 믿기는 믿는데 그래서 세례 교육도 받고 세례도 받는데 그 믿음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시몬의 믿음이었어요. 단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믿음. 아, 예수님 좋으신 분이시지. 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네. 좋은 일이네. 단지 머릿속으로만 아는 믿음. 우리는 이걸 인지적인 믿음이다.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믿음을 시몬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 믿음이라도 가졌냐면 빌립이 기적을 보여줬거든요. 병자들이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걸 보니까 자기가 직접 목격하니까 부인하지는 못하고 믿기는 이제 믿어. 믿기는 믿는데 아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이 참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빌립은요 마술사였기 때문에 아 저 마술을 내가 저 기술을 습득하면 내가 마술사로서 아주 크게 대성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한 사람도 우리는 방심하면 안 돼요. 저뿐만 아니라 목사도요 가짜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 얘기는 제가 안 할게요. 여러분 우리도 시몬과 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요. 봉사도 하고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 출석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한국의 목회자들이 그래요. 수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60%가 아마도 이런 믿음이지 않을까. 어쩌면은 믿음을 보험과 같이 생각하지 않을까. 어쩌면은 내가 죽었을 때 있을지도 모를 천국을 가정하고 혹여나 있을지도 모르니까 보험 드는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없는가라고 목회자들은 그것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참 믿음을 가져야죠. 구원받는 믿음. 이렇게 좋은 날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이거 얼마나 여러분 이거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첫 번째 참 믿음 가지려면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처럼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여러분 성령으로 내가 거듭날 때 그 열매가 바로 참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만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거는 중생이다 얘기하고 다시 태어난다고 해서 신생아와 같이 신생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을.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존재 이유, 나의 그 근원, 그리고 나의 근원적인 그 사고의 모든 생활 방식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위대한 변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 모르면 나는 강용준이야. 나는 박혜연이야. 나는 나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삽니까? 나는 왜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코에 호흡을 주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살며 그리고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거 끝인가? 우리 인생이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생이 이걸로 끝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말씀에 입각한 새로운 영의 눈이 뜨이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사람이 변한다. 위대한 변화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죠. 이 거듭남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어마무시한 수많은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는데 이거는 점차적으로 많은 열매들을 맺어갑니다. 그러나
이 거듭남이라는 거 이 자체는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일생에 단 한 번.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것도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거듭나셨어요. 그러나 그 거듭남을 확인하기 위해서 열매를 봐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길 걸어 다니다 보면 한국은요. 사람들이 이런 사람 많아요.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그럼 저는요. 장난기가 발동해서 제가 도사입니다. 얘기해요. 예. 실제로 그랬어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도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제 신학교 때 예. 전도사의 줄임말이 도사였거든요. 제가 도사입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접근할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미혹되는 거 아세요? 세상 사람들도요. 여러분 진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무엇이 자신을 구원하기 진리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자꾸 기웃거리는 거예요. 단지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찾기를 원하지만 찾지 못했을 뿐이지 그들도 그걸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가운데도 제대로 찾아는 왔는데 예수님 앞에 제대로 길을 찾아는 왔는데 아직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물세례만 받고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교회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자꾸 배고파요. 말씀을 들어도 자꾸 공허합니다. 계속해서 허무합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말씀이 풀어지는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성령 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고 단지 물세례만 받고 보여지는 모습만 크리스찬일 뿐이지 우리의 속사람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거듭난 걸 알 수 있는가? 나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는 게 말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 거듭났네 라고 말하는 거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거듭난 사람이야 라는 거 알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유대인 관원이에요.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당신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당신의 그 기적을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네요.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한 거예요? 굉장히 뜬금없는 급발진의 말을 던진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화들짝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수 더 띄워서 더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예수께서 더 어려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던지십니다.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이 말씀 여러분은 이해하고 계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인 즉슨 그러므로 영으로 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들어보니 이해가 가는 것 같기도 한데 도대체가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다시 거듭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는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가?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7절 예수께서 이런 말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바람이 분다.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부니까 나무가 흔들린다. 그리고 소리도 들린다. 바람 소리, 나무 소리도. 그런데 바람이 안 보인다. 그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지금 그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틀림없이 바람은 불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스스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다라는 거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듭난다라는 거죠. 바람이 불듯이. 다시 새로운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되면 우리 스스로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 눈에는 그게 보여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참고 충성하는 열매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기는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꼭 성령 받아야 돼요. 받는 방법은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구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존재로 여러분들이 새로 태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거듭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당신은 거듭났으니까 물어보면은 대부분은 사실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정답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당신 거듭났으니까 물어봤을 때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거듭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셔서 다시 새로운 탄생 그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이 우리는 생일이 2번이다라고 얘기하대요. 한 번은 모태에서 태어난 생일, 한 번은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새로 태어난 생일. 여러분과 저에게는 생일이 2번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태어난 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날. 그 청교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영국 그 청교도인들은 그래서 이렇게 전도할 때 사람이 한 번만 태어나면 모태에서 한 번만 태어나면 2번 죽게 된다. 왜 2번 죽어요? 한 번은 육신의 죽음이고 또 한 번은 우리 지옥에서 받게 될 영원한 죽음이다. 그러나 사람이 2번 태어나면 모태에서 한 번 태어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한 번만 죽는다. 무슨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만 경험할 뿐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 2번 태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첫 번째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참 믿음 마찬가지로 참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22절 말씀 부탁드립니다. 22절. 네. 제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것 중에 여러분 뭔지 아세요? 회개하고 뉘우침이라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하고 내가 죄를 뉘우치는 거하고 다르냐? 뭐가 다르냐는 거죠 도대체가.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네? 회개하고 뉘우침이. 여러분 분명한 것은 회개가 있고요. 참 회개가 있고 그냥 단순한 뉘우침이 있습니다. 정말 참 회개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였다는 그 사실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는 그것이 너무 내 마음이 아파서 내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이 바로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지옥 가기 싫어서 어거지로 무릎 꿇고 앉아서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을 내가 실명시켰네.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지었네. 라면서 내가 자복하고 한탄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드리는 회개. 그게 참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나 뉘우침은 예를 들어서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할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은 뉘우침입니다. 즉 지옥 가기 싫어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든 지옥길은 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단지 그것은 뉘우침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까지 진짜 참 회개를 했습니까? 아니면 단지 나를 바라보며 뉘우침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단지 뉘우침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죄를 구했다면은 이 시간부터는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불경한 죄를 지었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애통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그 죄에서 돌아서기를 하나님이 누구보다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언제까지 회개해야 돼요? 평생, 죽을 때까지. 마틴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자.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성당에서 부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이거 사면은 죄가 면해진다라고 사람들이 돈 주고 파는 겁니다. 이럴 수는 없다. 교회가 타락해도 이렇게까지 타락하면 안 되라고 95개의 반박문을 낱낱이 다 적어서 비텐베르그 성당에다 붙여버렸습니다. 사람들 다 보라고. 그때 그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라.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만 한다. 무슨 말이에요? 삶 전체가 회개해야 된다. 한 번 회개하는 일회성 회개가 아니라 신자의 평생에 걸쳐서 삶 전체가 언제나 회개하는 과정 중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부담스럽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회성이 아닌 평생 믿음도 평생 가지고 가야 하듯이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삶 전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그 거룩한 옷이 점도 묻지 않는 거룩한 하얀 옷으로 예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죄책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시고 언제나 참 회개함으로 진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2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22절.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회개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이요 대부분 기도합시다 얘기하면은 대부분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라고 말합니다. 뭐 경우는 다르지만 대부분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실은 뭐예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간절하게 내가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우리 아이가 병원에 누워 있어 보십시오. 기도 안 할 것 같죠? 하지 말라 해도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간절함이 있거든요. 빨리 우리 아이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예, 그 간절함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몹쓸병이 걸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암병이 걸렸다 생각을 해봅시다. 뭐 하겠어요? 침대에 누워서요? 종일 기도할 거예요. 아마 하나님 한 번만 더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분명히 기도할 거예요. 왜요? 간절함이 있거든요. 그러니 기도가 잘 안 된다 우리 핑계 댈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간절하게 여러분 늘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불평불만하면서 기도는 안 했는데 우리는 불평불만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불평불만도요 기도가 되는 거 아십니까? 아니 불평불만도 기도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보통 불평하고 불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세상이 왜 이래? 저 사람 저 왜 저래 저 사람? 아니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정말 미치겠네 라고 우리 불평불만 하잖아요. 이런 불평불만 누구나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 넣으면 돼요.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힘들어 미치겠습니다. 힘들어 미치겠네. 세상이 왜 이랬을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고 불평하고 불만하지만 그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앞에 하나님만 넣으면은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 하면 가장 먼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 50만 번 기도하고 여러분 50만 번 기도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매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50만 번 기도했는데 그거 다 응답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해요. 기도로서 고아원을 세웠고 기도로서 15만 명을 그 혼자서 조지 뮬러 혼자서 고아들을 다
성장시켰습니다. 어느 날 조지 뮬러 고아원에 식량이 다 바닥났어요. 고아원을 돌보는 그 보모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보모는 뮬러에게 식량이 떨어진 것을 보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뮬러가 뭐라 대답한 줄 아십니까? 아, 그래요? 그럼 평상시대로 식탁을 준비하십시오. 얘기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보고를 했는데 뮬러가 평상시대로 식탁을 준비하래요. 보모는 식탁을 준비하고 다시 식사 시간 15분 전에 초조한 마음으로 다시 뮬러에게 와서는 15분 전인데요. 아직도 접시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러자 뮬러가 뭐라고 해요? 걱정 말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두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10분이 지났어요. 이제 다시 뮬러를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부모가.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여러 대의 마차가 빵을 가득 싣고 고아원 문을 두드렸다는 내용이 조지 뮬러의 응답받는 기도라는 책에 고스란히 섞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의 그 50만 번의 기도에 뭐 다른 능력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그가 드리는 기도가 달랐을까요? 그가 드리는 기도는 뭐 영험한 뭔가가 있고 영적인 능력이 있고 우리 기도는 그렇지 못할까요? 그래서 그 사람은 50만 번이나 되는 기도를 응답받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없는 빵도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할 수 없는가요? 기도하면? 내가 손을 얹은 즉 너희가 나으리라 안병은 떠나갈지어다라고 하는데 왜 안병은 안 떠나갈까요? 왜 안전뱅이는 일어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안수했는데 그 안전뱅이는 아직도 앉아 있을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왜 여전히 나는 병마에 허덕이고 매일매일 병원을 오가며 낫지 않는 이 육신을 바라보며 반신반의할까요?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뮬러에게는요, 우리랑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일을 이루실 것이며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빵이 없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된 자녀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아이들을 먹이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뮬러가요, 죽기 전에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몰라요. 여러분은 모르면 안 유명할 수도 있는데 기도하고 일을 하라. 그리고 일을 하고 기도하라. 뭐야? 순서를 얘기하는 것인가?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그런 다음 다시 일을 하라. 뭐야? 이거 뭔 말이야? 헷갈리네. 무슨 말이에요? 평생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풍성한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들은 큰 믿음을 가지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이미 나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다면 또는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연약함과 또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조지 뮬러의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능력은 하나님의 그 능력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속히 이런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안수를 했대요. 이렇게. 목사님, 배가 너무 아프네요. 목사님이 안수 좀 해주세요. 믿습니다. 날 그럼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배는 더 아파. 배가 더 아파. 안수 받았는데. 그 성도가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 돌아가면서. 뭐 목사한테 안수 받아봤자 아무 효용도 없네. 그러면 그렇지. 여러분, 문제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안수를 한 안수자는 성령의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번에 분명히 나을 거야. 그런데 어때요?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은 어때요? 믿음이 없어. 나으면 좋고 안 나아도 본전이야. 그래서 즉각적인 치유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실 때는 믿음으로 또는 기도를 받으실 때도 이 기도를 통해 내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나누고 마칠게요.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제가 이때까지 말한 게 성령으로 거듭나자.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지자. 회개하고 기도하자 말씀드렸어요.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이 가시아 땅에 그리고 일본 땅에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요. 우리 스스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이라 정죄했듯이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방인이 다 있어요. 여러분 없다고 하지만 다 있어요. 그게. 저도 있거든요. 저 사람은 복음을 들어서는 안 돼.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또는 저 사람은 전에도 어차피 안 들을 거야. 저 사람은. 또는 저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듣는다 하더라도 교회에 나올 사람은 아니야. 괜히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나와라고 말했다가 우리 관계만 멀어질 거야. 그럴 바에는 나는 말을 하지 않겠어. 차라리.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 왜요? 우리 안에 그를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로 보지 않고 그를 이방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의 대상자가 기억하십시오. 도무지 이건 뭐 도대체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처럼 여러분이 보기에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단언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고 또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근거가 있어요. 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큰 부흥이 일어났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자, 사마리아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가만히 소식을 들어보니 와, 사마리아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다가 두 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14절 말씀 부탁드립니다. 14절. 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몇 명 보냈어요? 2명 보냈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 아마도 왜 사마리아로 이들을 보냈냐면 야, 거기 그렇게 큰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야, 우리가 가서 뭐 좀 도와주자. 우리가 가서 설거지라도 좀 해주고 뭐라도 좀 하자. 가서 식사당번이라도 한번 하자. 우리말로. 그래서 아마 보낸 것 같아요. 예루살렘 그 총회에서. 어떤가 한번 보자 해서 보냈는데 자, 파송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사람들을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마음껏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람 마음도 하나님이 바꾼다는 이 말씀과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사마리아에 온 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면은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왔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지금 사마리아에 와서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 말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마무시하게 미워하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말씀 53절 54절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9장 5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고 기도를 했는데 불을 내려달라 기도를 했다라. 불 내려줘. 성령의 불도 아니야. 완전히 진멸의 불을 내려달라. 요한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다 멸하도록 태워버리십시오라고 저주하던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지금 사마리아에 와서 뭐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는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철옹성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면요, 여러분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나눈 말씀인데요. 결과는 주님이 책임진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이 교회에 오든 안 오든 그 결과는 전적으로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 선택은 그 결정의 목은 그 당사자가 지는 것이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라고 선택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은 구원받지만 싫어. 나는 뭐 교회 가지 않겠어라고 그걸 선택한 사람은 그 목도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 단지 우리는 그 결과에 상관없이 전하기만 한다. 그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참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시몬과 같이 인지적인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성령 받고 거듭나야 됩니다. 꼭 성령 받고 새로 태어나야만 합니다. 두 번째, 진짜 회개. 그냥 우리가 드리는 뉘우침이 아니라 참 회개를 드려야 됩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내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참 회개를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받고 거듭나는 것, 회개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